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8장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세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세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쫓겨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의 내용을 오늘 이 시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했습니다. 아들이 반역했어요. 그리고 그의 많은 참모들과 친구들이 아들 편에 서서 이제 기울어진 전세라고 해서 아들의 편에 서서 반란을 도왔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고 그리고 다윗왕을 존경했던 사람들은 다 변하고 말았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고 너는 구원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비웃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 어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모습이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했고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할 만큼 다윗을 지지하고 사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상황이 이토록 처참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들의 반란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혹은 떠나는 민심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까지 들먹일 정도로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있죠.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은 참 그래서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노래만 실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과 같은 이 시편을 탄식시라고 하는데요. 탄식시, 단원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편은 자신의 억울한 감정, 또 자신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이 탄식시에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먼저 부름입니다. 누구를 불러야죠? 하나님을 불러야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탄식이 있죠.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지금 내 상황을 어떤 내 처지를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탄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청원이에요. 탄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청원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청원을 보면 참 재밌고 생소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했어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7절처럼 기도하지는 않을걸요. 원수의 뺨을 쳐버리십시오. 또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진 않아요. 7절의 기도가 우리 성경에는 조금 순화되어서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자식의 뺨을 때려주시고 저 자식의 이를 다 부셔뜨려 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나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상한 감정과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지 않아요. 그냥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기도하고 만단 말이죠. 폰 라드라고 하는 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에 존엄성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다윗처럼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또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세 가지의 차원에서 접근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위경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나의 영광이시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해요. 여러분을 좋아했던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지지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외면하고 다윗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저주하느냐?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 모든 비난과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그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막아주시는 사실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수치와 이 모욕과 이 고통의 자리에서 자기를 일으켜 주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 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욕과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다윗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어떤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삶은 두려움을 이기는 삶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친구와 참모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고백했잖아요.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의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그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4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참 이상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탄은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또 어떤 자기 혼자 이 문제를 끙끙 앓으면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그런데 이상해요.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울릉도에서 장애자 모임 나오셔서 그 병원에 좀 중요한 문제를 두고 진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인간이 생각하고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의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또 하시고 하는 걸 보게 돼요. 뭘 깨닫느냐?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의사에게 물어야죠.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면 죽죠. 그죠? 의사를 안 만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여기가 저쩌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의사에게 가야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요. 자기의 목소리로 그랬어요. 나의 목소리로 그랬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평안히 눕고 자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서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드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를 확신하는 삶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 8절에 보면 마지막 청원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은 속히 자기를 구원하고 도와주라는 호소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길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기도의 선순환을 볼 수 있어요. 먼저 기도해요. 그 다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기에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요.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기도하겠죠? 또 응답하겠죠? 또 확신하겠죠? 또 기도하겠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확신해 주시겠죠?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겠죠? 이런 기도의 선순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도 않아요. 아니, 기도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하니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 삶이 무너지고 내 내면도 무너지고 내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더욱더 기도 안 해요. 더욱더 깊은 침체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탄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욱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 어떤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